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5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따라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유일하고 참신이 없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섬기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 가지를 섬기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이제 기록하여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들에게 로마서에 보면은 먼저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믿기 전까지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몰랐고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같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같이 율법을 바꿔서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을 이렇게 섬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과 하니 저도 처음에 믿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에 말하면은 이것이 서양 귀신이란 거예요. 예수를 이렇게 서양 귀신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또 그 가인의 또 후손도 있죠. 또 자기 동생을 죽인 아벨을 죽인 가인의 후손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었겠죠. 대신에 그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으면 뭘 했느냐? 다른 것을 섬겼다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후에 노아 홍수 때 그 하나님에 대하여 범죄한 자들의 후손이 다 그때 다 땅에서 사라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현재 모든 인류는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거기서 8명에게서 다 나온 후손들이거든요. 모든 인류가. 그 말은 뭐냐니, 노아와 세 아들의 그 며느리와 가족들은 만 홍수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사라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우상 앞에 절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제 노아와 가족들에게서만 나온 사람들이라서 처음에는 전부 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노아 홍수 후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서 자손들이 다 나왔으니까 그 당시는 모든 인류가 100%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세월이 계속 흐르는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
이 영광을 봤대. 왜? 홍수가 나는데 상상을 못하다. 얼마나 비가 많이 오든지 하늘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뚫린 것 같이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겼다는, 모든 사람이 다 그 홍수에 다 물에 잠겨서 죽었죠. 그렇게 무섭다는. 그런데 자기들은 살아남았거든요. 그 자기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 듣고서 계속해서 최소한 50년, 많게는 100년 가량 그 노아가 한 것에 대해 연대가 있지만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은 적어도 한 5, 60년, 길게는 100년 가량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지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그 당시에 무슨 좋은 이렇게 도구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지었겠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홍수가 나더란 거예요. 자기들만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섬기고 해서 그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걸 떠나버리고 다른 것을 하더란 거예요. 그럼 다 그랬느냐? 그러면 노아 후손 중에 한 명도 없어야 되거든요. 또 무슨 홍수가 나서 다 없어진 게 아니니까 지금까지 계속 노아 때 후손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또 그들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지금까지 있더란 거예요. 그러면 오래 세월이 흐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희미해져서 그렇다. 그러면 전부 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버려야 되거든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나오더란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랬죠. 또 그 후에 유대인들이 모세로부터 명령 받았죠. 그런데 그 역사가 구약 성경에 열왕기 역대 상하가 있는 것이 왕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해준 왕들이 있었는데, 역대가 쭉 기록해 보니까 모든 왕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왕으로 기름 부어줬는데 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더란 거예요. 바알을 섬기더란 거예요.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거기다가 막 제사하더란 거예요. 그러면 또 모든 왕이 그래야 되느냐? 아니요. 어떤 왕들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었던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더란 거예요. 그 말이 뭐냐니, 하나님을 섬기도록 율법을 주고 영광을 주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또 성전을 지켜 주셨고,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믿음을 계속한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 상당수는 하나님의 성전을 눈앞에 보고서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버려버리더란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었겠죠. 로마 시민들에게 예수의 복음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랬겠죠. 우리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지 않느냐. 지금도 우리 이방인들, 우리 혈통으로는 다 이방인들이죠. 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옛날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때는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을 텐데, 아이고 참 너무 안타깝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할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거는 서양에서 들어온 것이다. 우리의 조상들부터 온 것은 이것이 아니다. 우리의 조상에서부터 몇천 년 동안 우리가 내려온 것은 불교라든지 유교가 있지 않습니다. 왜 그 딴 걸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또 저도 중고등학교 때 믿지 않았는데 그때 몇 번을 전도받았는데, 길에서 전도지 받는 것은 여러 번 했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직접 저랑 같이 이제 전도하면서 대화를 한 것은 몇 번 있었는데, 그때에 제가
전도자의 말을 듣고서 믿을 생각이 없으니까 항상 반대할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 보시오.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그랬거든요. 자, 오늘 본문 보십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있다면 보여달라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다음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믿음이 빨리 성장하고 싶은데 뭐 안 보이니까 너무 하나님이 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저희 속에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말이죠? 직접 본 적이 없는데요. 그 다음 20절에 창세로부터 그가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예들을 종종 듣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 지혜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 없다 그런 사람 많죠.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보거나 이런 사람들 주로 그들 책을 많이 봤다고 해서 지혜로워 제가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읽은 책들이 거의 다가 어떤 책인가 하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쓴 책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책을 봤다면 당연히 믿겠지. 그런데 책을 많이 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책을 본 거예요.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쓴 책 숫자가 아무래도 좀 적죠. 믿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책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지금은 뭐 영상 같은 것도 많죠. 그걸 다 우리가 다 그걸 보려면 뭐 평생 동안 안 될 만큼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십억 개가 아마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대다수가 하나님 없다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그 속에 다 있단 말이죠. 그거 봤으니 당연히 하나님 없다고 그러지. 왜? 내가 본 책들 전부 다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심지어 책 속에 하나님 없다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석다는 내용들이 책 속에 있거든요. 저도 믿기 전에 그런 책들 읽은 책이 저도 한 1000권이 넘는데 거의 다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반드시 그중에 상당히 좀 똑똑하던 사람 속에는 꼭 책 속에 꼭 여러 가지 이런 그런 표시가 나오더라고요.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어리석은 같이 꼭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타락했고 다 그 엉망진창들이고 사람들한테 막 돈을 뜯어가기 위해서 아주 사기꾼들이고 그런 비슷한 내용들 믿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 그런 내용들이 꼭 글 속에 있더란 말이에요. 그걸 읽었으니 당연히 한쪽으로 치우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판단하려면 믿는 사람들의 책을 한번 읽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대하여 쓴 책이 있으면 그걸 한 권 보았으면 또 믿지 않는 사람 없다는 책에 똑같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자기가 두 가지 책을 읽고 난 후에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아니,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날에 대부분의 듣고 배우는 정보가 전부 다 한 90% 이상이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으니까 당연히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공부를 더 많이 해서 막 과학자들이 있죠.
그런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철학자들도요. 우리가 역사에 보면 철학자 중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신이 없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철학자들이 변질됐다고 막 비난한 거예요. 왜냐하니 깊이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하늘의 우주를 연구하는 우주 과학자들, 천문학자들, 그 다음에 또 과학자들 많죠. 깊이 공부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거는 저절로 있는 거예요.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정확하고 이게 우주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들이나 그 다음에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는 것이나 공전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천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나 또 인간의 몸도 깊이 들어갈수록 이게 마치 소우주와 같으니까 너무 어떻게 이게 저절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제대로 연구하면 할수록 다 마음에 다 신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오늘 본문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 하나님이 능력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늘 본문이 확실합니다. 자, 웬구하면요. 자, 본문이 이어서 보십시오. 거기에 나오는데, 자, 사람들이, 자, 로마서 1장이죠. 21절 읽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따나 우준하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오늘 본문이 24, 25절 제가 안 읽었는데요. 건너뛰고 25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비하고 섬김이라. 저는 곧 찬송할 이시로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때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그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란 사람이 성경을 쓴 내용 중에 로마서가 내용이 가장 또 길고 그랬어요. 왜? 로마에서 똑같이 이방인 중에서 로마의 도시의 중심에 전 세계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갖다가 이해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나온 거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다가 안 믿다고도 믿는 사람 중에 또 사람이 천차만별이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이 로마서를 봐야 돼요. 다른 것을 보면은 조금 자기가 생각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게 웬만한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특히 사복음서 이해 안 됩니다. 왜? 무리로 걸었다. 아유, 무슨 소리를. 오히려 사복음서를 들으면 바로 그냥 예수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냥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정작 좀 많이 배운 사람은 사복음서 보면은 오히려 믿음이 안 생겨요.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니까. 오히려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보다 로마서를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실제로 배운 사람들이 복음서 잘 안 봅니다. 왜?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 같아. 로마서는 딱 자기 수준에 맞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었죠? 자, 그들이 하나의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도 어릴 때 기억나는데요. 어릴 때는 여름에는 다 밖에서 잠을 자요. 왜? 더우니까. 저도 어릴 때는 저 바닷가 살았는데요. 도시인데도 바다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도시라도 바다가 물이 깨끗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 옛날에는 지금부터 60년, 한 50년 전이니까요. 그러면 여름엔 너무 더우니까 딱 요즘 이철에 바닷가 가면은 밤에는 깜깜한데 바다 때문에 시원합디다. 그 바다 바깥에 자리를 쭉 깔아놓고 거기서 항상 잠을 잤거든요. 그럴 때 이제 누워 있으면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깜깜한 밤에. 어린 애들 지금도 기억납니다. 한 6, 7살 때 누워서 별이 너무 많아.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형하고도 얘기한 것 같아. 누나하고도. 저 별 누가 지었을까?
불신자가 그런 말을 애가 신기하잖아. 저 많은 별 어디서 나왔을까? 어떻게 생겼을까? 누가 지었을까? 10살도 안 된 애들이. 그러면 옆에 있는 좀 배웠다는 무신론자 아버지가 그냥 있는 거요. 그 다음에 폭발한 거요. 그게 빅뱅이라고 그런 게 있어. 이러겠지. 그럼 그 전에 봤나? 안 봤잖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우주가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 못 봤나? 그건 몰라. 아무도 몰라 지금. 말 못해. 그러니까 아는 게 자기 이론일 뿐이에요. 오늘 조금 전에 나왔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엊그제 친구 따라 교회 빵 준다고 갔더니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시끄러워. 그걸 믿어? 이럴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 그러면요. 분명히 보여졌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 그런 얘기 종종 들었습니다. 책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늘에 옥황상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봤어? 옥황상제가 있대. 봤냐고. 왜 지어낸 얘기해요? 그 다음에 나라마다 건국신화가 있죠. 우리나라 5,000년 됐지. 봤어? 거짓말 아니에요 그거. 그 다음에 환인이 있대. 그래서 환웅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단군을 낳. 그것은 거짓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믿어. 그거 어떻게 믿어? 그건 어떻게 믿냐고. 그러면서 우리는 단군의 민족이라고. 거짓말. 그런데 그걸 다 믿어. 왜 그걸 의심 안 해?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에 부모한테 제사는 그렇게 잘해. 신 없다며. 제사를 왜 하는 거요? 그 다음에 제사 잘못하면 불행이 온다고. 무슨 소리요? 무신론 아니요? 그러면 옥황상제 없는 거요. 극락도 없고 지옥도 없고 조상 귀신 없어. 그 다음에 점쟁이들이 최고라고 자부하는 무당들이 본다며. 그거 없어. 그런데 그 앞에 절하거든. 그거 뭐요? 신이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며. 그러면 다른 신도 말하지 말아야지. 다른 신은 잘 섬기잖아요. 그 말은 그러면서 신화 속에 상당수가 그럴 겁니다. 자기들이 옥황상제가 다 만들었다는 거야. 말 잘하네. 이 자연이란 게 아니구나. 학교에서 배울 때는 자연이라고 배우고 집에 와서는 옥황상제가 있어. 그 다음에 한국에 또 유독 이단뿐 아니라 또 종교 창시자들이 몇 있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전도하다가 만났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무슨 도 있습니다. 하늘에 구천이 있다는 거예요. 가봤어? 아니 없다고 말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이 9층의 하늘, 1천, 2천, 3천, 4천, 5천, 9천. 공자 예수는 7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정사는 9천이 있대요. 제일 높은 하나님이래요. 아니 안 섬겨야 되잖아. 근데 이게 섬기고 있거든. 그 다음에 오늘 이 로마 교인들도요. 로마 사람들도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거기에 로마에 제공되어 있는 도시겠죠. 루스드라는 곳에 바울 선생이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그 다음에 복음 전할 때에 오늘 처음 복음 듣는 사람이 있겠죠. 그 중에 8절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딱 볼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서 10절에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더란 거예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바로 복음 듣고서 복음 들을 때 믿음이 딱 보니까 복음 전하던 바울이 딱 보니까 제 믿음이 생겼네. 그게 보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서 옆 사람들 다 실제로 본 거죠. 쇼한 게 아니죠. 자, 왜 그 안전병에는 그 사람들이 이웃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의 행한 것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 계속 바나바는 스스로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혈하더라. 성박 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 이까지만. 이 스스란 것이 번역하면 제우스입니다. 옛날 번역입니다. 험혈은 요즘 말하되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가 나옵니다. 제우스는 신 중에 제일 큰 신이고 알잖아요. 헤르메스는 이렇게 전달자다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 복음을 헤르메스라 그러고 실제로 그랬다. 자기들이 신화니까 여기 보니까 날 때부터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 사람 두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제우스고 이 사람은 헤르메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바로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빨리 와가지고 그들 앞에 제사 바치려고 살아있는 소하고 화관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성경 보면 재미난 일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믿었다니. 이분 바울과 바나바 이분은 제우스 신이 오신 거고 이분은 헤르메스 신이 내려온 거예요. 왜? 안전병을 이렇게 버렸으니까. 자기들의 신화가 이제 맞는 거예요. 그동안에 신화를 그냥 확인도 못하고 배우기만 했겠죠. 그런데 진짜네? 그래서 제우스의 신당의 그 제사장 얼마나 기가 살았겠습니까? 제우스가 진짜 온 거예요. 그래서 제사하려고 소를 끌고 오고 화관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앞에 소를 바치고 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싫어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도 지금 그럴 거란 말이죠. 저 어디 아직도 복음이 안 전한 곳에 가면은 이적이 나타나면 바로 자기들이 믿는 바울이라고 바알이 신이고 우리로 치면 옥황상제가 왔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 그때 보십시오. 자 14절입니다. 자 14절 같이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15절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식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을 만족케 하셨느니라. 예, 보십시오. 너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제우스를 섬겼는데 제우스가 아니고 실상 그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 처음에는 다 하나님 섬겼어요. 100%. 그러다가 끝까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상당수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바꾸어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무신론자가 되었느냐? 아니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아예 그냥 예수 믿다가 나는 안 믿어. 그러면 아예 무신론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천만의 말씀. 점칩니다. 제사합니다. 절간에 갑니다. 신을 인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왜 교회 안 나가세요? 거기다 이렇게 말 시험 들을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럼 신이 없어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신한테 간다니까 글쎄. 그 말이 뭐냐니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버려버리고 다른 신 앞에 가서 절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조물주를 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제우서, 오늘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귀신한테 절하지 말고, 그 다음에 무당해가지고 무슨 대감 앞에 절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복음이란 거야. 그 옥황상제 무슨 단군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 만유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신 그가 우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옛날에 아담 때, 하와 때, 또 그 다음에 노아 때 사실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걸 버리고 다른 것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예수를 세 번째 시험합니다. 4장 8절 읽었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보십시오. 왜 하나님을 섬기다가 왜 그만두느냐? 천하 영광 준다니까. 하와가 그렇게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노아 후손들도 분명히 그래서 타락했을 거예요. 왜?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마귀가 자기 얼굴을 안 보여줬겠죠. 숨어서 생각으로 이렇게 유혹한 거죠. 그러니까 천하 영광의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하니까 하나님 섬기다가 예수님은 당연히 이 시험에 안 넘어갔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에게 마귀가 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조건이 나한테 경배하면. 자, 골로새서 3장 보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읽으십니다. 326페이지 골로새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우상 숭배하냐? 탐심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피조물을 섬기더란 거예요. 돈 섬기더란 거예요. 권력을 섬기더란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되더란 거예요. 그게 다 욕심이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뭐냐? 땅에 속한 지체, 육체의 욕심이란 얘기잖아요. 육체의 욕심 때문에 다 미혹되는 거란 거죠. 자, 디모데후서 자 보십니다. 또 4장을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3절. 자,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예? 이때는 이미 믿는 사람 중에 나중에 때가 이르면 바른 교훈,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믿은 사람이 그걸 버리고 거짓말을 듣고 그것이 거짓말이 참인 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허탈한 이야기를 진짜같이 지어낸 이야기를 자기가 지어내기도 하고 또 그걸 듣고 따라가더라고요. 이단들이 다 그렇게 빠진 사람들이거든요. 왜? 자기의 사욕. 이단의 괴수들은 하나같이 이겁니다. 자기가 최고 되고 싶은 거거든. 이단 괴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 자기가 재림 예수래. 자기가 동방의 감람나무래. 자기가 보혜사래. 욕심 중에
가장 끝까지 간 욕심 아니요. 인간 중에 욕심이 보통 최고는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황제요, 세상의 제일 부자요. 이거보다 욕심이 더 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왜 그걸 버리고 그러면 무신론자 된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가? 자기 욕심. 미혹되는 까닭이 뭐냐? 아무리 뱀이 유혹해도 안 넘어가거든. 예수님은 안 넘어갔거든요. 하와는 그냥 넘어가 버렸어. 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욕심다. 그럼 욕심 없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 뱀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너가 왜 하나님처럼 돼? 나는 하와라서 족한데. 나는 하와야. 모르니? 나는 그런데 마귀가 범죄할 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랬단 말이에요. 유혹이 올 때 만약에 그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래야 돼. 하나님처럼 돼. 내가 왜 하나님처럼 돼? 나는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는 천사장인데 나 하나님 아니요.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 아니요. 교만이 꼭 착각을. 자기는 그냥 육체는요. 그냥 티끌인데 왜? 밥 한 끼만 안 먹어보십시오. 감사 다 없어져 버려. 무슨 소리예요? 조금만 일이 잘못돼봐. 그냥 충만 감사 산산조각 나버리잖아요. 조금만 심하게 몸이 아파봐. 무슨 찬양이 나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뭔가 좀 건강하고 뭔가 좀 잘 되면은 마음이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이게 얼마나 어리석냔 말이에요. 욕심. 아, 나는 저들보다 낫구만. 열도 사도도 누가 크냐라고 다퉜으니까. 그게 욕심 아니에요. 높이 되려고, 상석에 앉으려고, 상자에 앉으려고, 선생 되려고, 지도자 되려고, 왕이 되려고. 예수님은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자, 사도행전 7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41절.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42절.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한가. 예,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조금 전에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애굽의 황제의 아들까지 다 죽었어. 그 밤에 자기들은 거기서 애굽인들이 엄청나게 검은 보아 주어서 다 싸가지고 타출에 나왔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지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고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간사에 며칠 자리를 비웠다고. 어떻게 됐니 하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던 신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니까 우리에게 또 다른 신을 달라고 그랬어. 인간은 항상 이래요.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간 사람 상당수가 다 점집에 가. 맞죠? 교회 다니다가 안 나간 사람 다 다시 제사한다니까. 그 안 해야 되거든.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 믿던 사람이 그걸 버리고 어떻게 귀신은 어떻게 의지하냐면 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망해서 버린 사람이 점쟁이가 뭘 안다고 그 앞에 가서
복채놓고 엎드리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인간인데. 귀신이 뭐 대단하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그걸 버린 사람이 귀신 앞에 가서 제사하냐 이 말이야.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의지하고 싶어. 왜? 자기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버리고서 자꾸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에게 하나님 모세를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겼느냐? 아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않느냐. 왜 우상? 신기하게 시험 들면 바로 우상 앞에 다가. 신기하잖아 말이야. 시험 아예 우상이 다 없어 이래 맞잖아요. 육체가 전부고 죽으면 끝이야. 뭐 영생이고 천국도 지옥도 없어 이래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만유의 하나님을 믿다가 버려놓고서 그 비하면 억만 번에 안 되는 요만한 귀신 앞에 절하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어.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렇다 쳐. 모를 때는 귀신이 최고같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귀신은 그냥 버리지만도 못한 건데 왜 그 앞에 절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 앞에 가서 물어보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십니다. 21절 로마서 1장 21절 자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치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버린 게 아니야. 바꿔버렸다고 내가. 감사치도 않으니까 시험 들면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려. 자기가 영광 받아. 감사치도 아니해. 그 다음에 그러면서 생각이 더 허망해져. 그 다음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스스로 치했다나. 자기가 치했다고 말하면서 뭐 믿어도 뭐 그렇다고 뭐 맨날 그러면서 다른 것으로 바꾸거든. 사람의 형상으로 바꾸더라. 버러지의 형상 맞잖아요. 소의 형상이 맞아. 버러지 형상. 그 다음에 두꺼비 형상을 해가 집에다가 올려놓았대요. 어떤 집에 신방 갔더니 아직 남편은 안 믿으니까 저 거실에 텔레비전 그 뒤에 딱 위에다가 금 두꺼비 올려놨더만. 왜? 복신자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복 온다고 생각하잖아요. 복 준다고. 복 두꺼비라 그래서. 그러니까 버러지 형상 올려. 그래서 아니 인간인데 인간이 버러지보다 두꺼비보다 억만 배로 존귀한데 두꺼비를 만들 그 앞에 보면서 이래. 왜 그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똑똑하다지만 진짜 어리석어진다는 거야. 살아있는 사람이 의지할 없어서 귀신 앞에 가서 절하나? 왜 그렇게 어리석나 말이야. 자기는 똑똑한 생각한다 그래. 귀신이 뭘 안다고 그 앞에 가서 절하냐 이 말이야. 진짜 답답하네. 점쟁이가 뭘 안다고 그 앞에 가서 돈을 주면서 점치냐 말이야. 점쟁이가 지우면 그래 그쳐도 점치고 있잖아.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거. 하나님 믿는 사람 성경 보십시오.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종들은 얼마큼 크게 되는지 요셉 보십시오. 엄청나게 됩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하나님의 스치는 사람을 엄청나죠. 그런데 점쟁이들 뭐예요? 맨날 요만한 방에 살아. 왜 그래? 왜 그렇게 살아? 엉터리 아니에요, 엉터리. 자기 인생도 바꾸지 못하면서 뭘 남을 도와준다고 그래. 자기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지.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알기는 뭘 들어. 너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해줘야지. 그런데 그들은 그랬죠. 모르니까. 우리도 그런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냔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구약에도 나왔듯이 그 구약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아까 본문에 몇 번 찾아봤죠. 나중에 때가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진리 버리고 거짓을 쫓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에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믿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큰 복이 임하였느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은혜 받았는데 하지 않으면 남은 세월 동안에 전부 다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다. 돈이 우상, 믿는 사람들도 약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에 임해서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이 돌아오라 하시는 거죠. 믿는 사람도 겉으로는 믿음이 다 있어 보이지만 자기 속은 자기만 아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속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 속에 우상들이 많아.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명예를 섬기고 있어.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하 영광을 준다고 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하나님만 섬기라. 왜냐하니 경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절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이죠. 25절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찾은 데 나오죠. 하나님이 더러움에 저희를 그냥 내버려 뒀다 되어 있죠.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리시로다.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이미 마음에 여기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한다는 거예요. 더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피조물을 사랑한다는 거지. 자기를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자식을 사랑하거나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왜? 그들은 다 피조물이라서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이나 자녀나 돈이나 간에 다 피조물인데 그건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기는 분이다. 그만이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이다 말이지. 예배가 바로 그 경배란 뜻이잖아요. 예배. 우리가 이 날은 다른 어떤 것도 일이 많겠지만은 오직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기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맨날 예배 가자고 그래?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걸 바꾸어서 피조물을 더 경배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땅의 지체, 육체 욕심이죠.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길 수 있죠. 그러지 않으면 육체 욕심 때문에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일생 동안에 내 욕심 따라 가지 말게 하시고